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국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바오늘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고 또 많은 분들이 김장하시느라고 많이 몸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 모든 피로를 말끔히 씻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거꾸로 읽으면 전혀 다른 뜻의 글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씨를 거꾸로 읽으면 실성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지금을 거꾸로 읽으면 금지가 되고, 체육을 거꾸로 읽으면 육체가 되며, 관습을 거꾸로 읽으면 습관이라는 그러한 글자가 되죠. 어떤 사람이요, 제가 지금 소개한 이 글자, 이 한글의 특징을 가지고 아주 재미난 시를 지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화면에다 기록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실하지 않으면 실성하고 지금하지 않으면 금지가 될 수 있고 체육으로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육체를 잃을 수 있으며 관습을 타파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에 얽매여 살게 된다. 우리 모두 성품을 곱게 가꾸고 품성이 망가지지 않도록 애쓰자. 여러분, 굉장히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서로 순서만 바꾼 글자가 서로 다른 의미가 되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을 잘해야 뒤에 것도 잘 되고 뒤에 나쁜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처음과 나중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요, 첫 번째 기운 단추가 잘못되었는데 낮은 것이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도 잘했고 중간에 그 어떤 방해나 잘못된 흐름이 없는데 그 결과가 갑자기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잘 되는 신앙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데 갑자기 나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 또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우리가 흘린 노력과 땀으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땀을 흘렸으면 그에 맞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으면 그에 맞는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여지는 기도, 멈춰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 흘린 눈물과 땀, 바로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층층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흘린 땀과 눈물, 쌓여진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도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이며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성경 아모스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요, 동트기 전에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동트기 전, 해가 떠오르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은 잠시 아니겠습니까? 조금 뒤면은 광명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빛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못 온다, 새벽은 온다 라는 말처럼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아모스라는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아니 소선지서라고 명명되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 가지 모든 성경을 다 살펴봐도 그 전체적인 내용은요 상당히 암울하고 어두워요. 왜냐하면 구약 마지막 부분의 예언서의 내용 자체가 다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은 곧 무엇입니까? 심판 아니겠습니까? 온갖 재앙과 환란이 다 그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 빛은 없어요. 온통 죽음과 멸망과 단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모스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미명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온통 죽음과 절망과 단절과 심판이 이어져 있어도 아모스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광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고 다가오는 빛이 있습니다.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정치적으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13절에 보면 경제적인 회복도 있을 것이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 땅에 있게 될 영원한 평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우리가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서 있는 땅에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매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런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끝까지 어두워도 절망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땀이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아모스서의 내용이 되는 것이. 그래서 과연 어떤 보상과 상급이 나와 있는가 보았더니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 쭉 나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첫 시작이 어떤 단어입니까? 그날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요 세상 끝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날은요 여호와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이 세상의 끝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것,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겠어요? 다윗의 왕국이잖아요. 다윗의 나라잖아요. 다윗의 주권이잖아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권입니다. 성도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어지는 12절에 보면은요,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에돔이 누구냐라고 할 때요,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알잖아요. 이삭에게는 두 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먼저 나오고 싶은데 먼저 나오지 못하니까 뭘 받아? 형의 뒤꿈치를 딱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야곱의 인생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형보다 앞서르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게 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밭죽 사건. 그러다 보니 형이 이래서는 맨날 생각나는 게 야곱에게 당한 생각만 나니까 야곱에게 좋은 감정이 없어. 야곱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에서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후손도 똑같아서 평생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겼고 매일 침략했어요. 그래서 결혼직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서로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원수인 에돔을 뭐로 거느려요? 종으로 거느린다라고 말했으니 원수조차도 불복하는 권세가 다윗의 왕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세상의 으뜸으로 굳게 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는 것이죠. 누가 움직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면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13절에는 경제적인 축복이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복시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풍성한 수확을 예고하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우리 현재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세 가지 축복을 주르륵 기록해 놓았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파종하는 자가 복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라고 말해서, 농부가요 지금 사람들을 대동하고 뭘 뿌려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뒤를 이어서 누가 쫓아오느냐?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이 막 따라오는, 무엇을 말합니까? 씨를 뿌리자마자 곡식을 베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수확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어다.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포도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를 밟는 자가 뒤를 따라할 정도로 빠른 수확이 다가오. 방금 씨를 뿌렸는데요, 포도가 발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자마자 수확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내가 지금 노력하면 내일 결실을 맺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일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산들은 담포도주를 내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산들의 바다 뭐가 있어요? 달디난 포도주가 맺혀 있습니다. 아주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산이 녹을 정도로 땅이 비옥하다라고 했으니 엄청난 양과 질에다가 속도가 있는 축복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요 여러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서로 경쟁합니다. 농부가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런데 생산하는 모든 물건이 속도에서 양에서 질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만들고 내가 무엇 하는 간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만들어진다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생산된다면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안 돼. 내가 1등이잖아요. 바로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손해가 없는 결실의 축복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난 성장과 풍요가 하나님이 움직이면 성도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땅이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딛고 서 있는 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땅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가정이 그렇게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그곳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땀과 수고를 흘리면 이곳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우리 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라는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아무나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딱 서 있는데 아무나 나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딱 나를 안고 계시니 누구도 나를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은요, 갓난아기 손에다가 뭘 줘보세요. 여러분 이거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안 빼앗겨요. 이 갓난아기가요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뭐 하나 쥐고 있으면 이거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갓난아기 손에 있는 사탕도 우리가 빼앗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붙잡은 우리를 누가 빼앗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다시는 뽑히지 않은 축복, 영원히 심겨지는 축복, 영원한 평화가 약속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미국 동부의 몬태나주에 살고 있었던 몇 사람이 너무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대박의 꿈을 안고 금강을 찾아 서부로 떠났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서부 영화 보면은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부로 금강 찾으러 많이 떠나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서부 지역에서 금이 많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금강을 찾으러 가는, 정말로 열심히 금강을 찾았고요.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땀과 열정을 쏟았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다행스럽게 천신만고로 모든 돈과 양식이 다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정말로 우연하게 금이 묻힌 땅을 발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음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장비도 모자라니까 우리 이 자리 아무도 못 찾을 그런 외딴 지역에 있으니까 나중에 고향에 가지고 다시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가지고 와서 본격적으로 금강을 채굴합시다 라고 말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거. 우리 집에 가서는 얘기하지 말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자. 우리끼리도 얘기하지 말자. 입을 딱 잡고 끼자. 그렇게 하고 3개월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금강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떠나는데요 마을 사람들도요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따라가지고 이 도깨비 하나씩 들고 음식 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장적인 사람이 묻는 거죠. 아니 왜 우리를 따라오십니까? 우리는요 이 길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또 실패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연락하면 그때 오시지 왜 따라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줄 알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들이요 마을에 돌아오는데 당신들의 얼굴이 실패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온통 얼굴에 웃음이 있고 항상 밝고 빛이 나고 막 이렇게 열의가 넘치는데 그 얼굴만 봐도 우리는 당신들이 금강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얼굴 보고 안 거예요.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웃고 다니니까 야 얘들 뭔가 했구나 한 건 했구나 라고 알고 다 쫓아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얼굴이 울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얼굴에 빛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의 풍경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얼굴의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한 사람은 그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힘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푹 처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요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법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한 번 더 나를 위해 역사하겠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축복보다도 비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얼굴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얼굴빛보다 더욱더 기쁨으로 그렇게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심판도 화끈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향한 축복도 확실하고 화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 확실한 분이니까 너희도 확실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모든 것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아시고 부디 확실하게 땀 흘리시고 확실하게 수고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